하나님을 몰라도 불러 쓰시는 하나님,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칫하면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만 불러서 어떤 중요한 일에 쓰시고 복을 주시는 줄 아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전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뜻을 따라서 누구든지 필요에 따라서 세우시고 불러 쓰시고 역사를 하십니다. 지금 1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그랬는데, 이 고레스는 누구냐? 메데파사, 즉 페르시아의 왕이라고도 하고 바벨로니아 왕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을 정복하면서 메데파사 페르시아를 세웠어요. 그래서 바벨론 왕이라고도 하고 메데파사 왕이라고도 하는데, 언제적 사람인 거니 주전 약 500여 년 전 사람입니다. 600여 년 전. 주전 몇 년 전 사람이라고요? 600여 년 전. 그러면은 지금 이 말씀은 이사야가 기록을 했는데, 이사야는 주전 약 750년경에 활동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150년쯤 후에 태어날 고레스 왕, 그에 대해서 예언을 한 거예요. 몇 년 후에 태어날 왕이요? 150년, 약 150년 후에 태어날 고레스 왕을 예언한 것이다. 그러면은 이 고레스는 이제 559년, 그러니까 주전 600년경에 태어나가지고 주전 559년경에 왕으로 즉위를 했어요. 그리고 10년 후에는 메대를 세웠습니다. 메대 나라를 정복해서 세웠어요. 그리고 또 그 지역에 루디아라는 약소국을 또 정복했고, 그 다음에 539년 주전은 수가 많을수록 오래된 것이고 수가 적을수록 가까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539년경에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제 바벨론 제국까지 다 통틀어서 이 고레스 왕국을 만든 겁니다. 페르시아 제국. 그러면은 이 고레스가 하나님을 잘 섬겼느냐? 아니에요. 여러 나라, 그때 바벨론 제국 하면은 지금도 그 바벨론 문화가 남아있고 역사상으로 아주 중요한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바벨로니아. 근데 그런 나라를 또 정복하고 페르시아 메데파사 그 제국을 세워가지고는 이 아주 그 중동 지역에 막강한 권세를 쥐고 한 시대를 이제 주름잡고 부귀영화를 누렸는데, 그렇다고 할 때 이 메데파사 왕 지금 고레스가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섬겼느냐 그거예요. 지금 4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그 다음에요,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네게 칭호를 주었노라. 어째요? 고레스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또 5절에도 나는 여호와라 다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또요.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네 띠를 동일 것이요. 띠를 동여서 힘을 실어주고 능력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만 하나님이 간섭하고 세우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잘 쓰는데 또 잘 그 말씀을 믿고 참새 2마리가 하나 손에 팔리는 거 아니냐. 그러나 그것도 누구 허락대로 된다? 하나님의 허락이 있으면 되고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안 된다 그거예요. 참새 2마리 얼마나 하찮은 겁니까? 돈으로 쳐도 한 2, 3천 원? 그러잖아요. 참새 2마리라고 그래야 2, 3천 원밖에 더 가요? 2, 3천 원짜리 하찮은 일도 하나님의 뜻 없이는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말씀해 보면 더 세밀하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신 받으셨다 그랬잖아요. 어떤 집사님이 저 머리 안 빠지게 좋은 비누 있다고 갖다 주셨어요.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제가 써보죠. 그래 어떤 일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무엇도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 잡신 섬기는 사람들의 이 사람들 전혀 알지 못하였을 때 그때 하나님은 태어나기 전에 고레스가 태어나기 전 150년 전에 벌써 태어날 것을 말씀하시고 그를 세워가지고 귀하게 쓰시고 축복하실 그것을 말씀하셨더라 그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천하만사 모든 일들이.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볼 때 첫째로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왕으로 세우셨다 그거예요. 불신, 잡신, 미신 섬기는 사람인데 그 고레스를 누가 왕으로 세우셨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래서 1절에 그랬잖아요.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받은 고레스.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는 삼직이 있었다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죠? 왕, 선지자, 제사장. 그래서 그 삼직을 누구도 받을 수 없는데 한 직분씩만 받을 수 있어요. 왕이면 왕, 제사장이면 제사장, 선지자면 선지자. 근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삼직을 한꺼번에 받으셨다 그거예요. 그래서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받은 고레스 오른손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누가 세웠는가? 누가 세웠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현재도 그렇고 인류 역사를 보면은 믿음의 왕도 있고 선한 왕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만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악한 왕, 독재자, 그런 사람들도 다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오늘 또 어떤 집사님이 그랬어요. 그 히틀러 나치족들이 유태인을 자그만치 600만 이상 900만까지 학살을 했다 그랬어요. 600만 이상 900만이라면은 무지무지한 숫자입니다. 광주 시민이 다 해야 지금 200만 못 돼요. 그 많은 사람들을 그냥 인정사정 보지 않고 다 무슨 불태워가지고 사람 기름 가지고 비누 만들어서 쓰기도 하고 또 전쟁터에
철이 모자라니까 그 녹여가지고 사람 뼈 녹여가지고 거기서 철분해가지고 또 실탄도 만들고 그런 흉악한 일들을 했어요. 그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 그거예요. 그런데 바꿔보면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24절부터 보면은요, 빌라도가 아무 효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자,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예수님을 잡고 또 그때 당시 살인 강도지단 바나바도 있고, 그래서 이 빌라도 총독 생각에는 자기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여기저기 살펴봤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놔주고 바나바를 처형하려고 그러는데, 유대 사람들이 얼마나 소나를 떠는지 난리까지 일으키려고 그런다 그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아무 혐도 없고 도리어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 앞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25절 읽어보세요.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자기들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시샘하고 모독해서 십자가에 처형해 죽이려고 하면서 빌라도가 아니다. 이 예수는 뭐 잘못한 것이 없더라. 예수는 도와주고 바나바를 처형하라. 그러니까 난리를 일으키라고 그러면서 빌라도가 뭐라고 그래요? 그렇다면 나는 여기에 무죄하다. 너희가 그렇게 요구를 하고 예수님을 처형하라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당하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래서 빌라도가 처형할 바나바는 놓아주고 처형하지 말아야 될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내어줬다 그거예요. 그래서 신앙의학자들, 역사학자들이 유태인들이 나치 독일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서 600만이나 되는 그 많은 수가 죽음을 당했느냐 그거예요. 바로 이 말씀을 근거로 합니다. 이 말씀을. 예? 죄 없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잡아 죽이면서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그러니까 히틀러도 곧 누가 세웠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선한 왕, 믿음의 왕만 하나님이 세우신 게 아니고 히틀러까지도. 북한의 공산당 세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필이면 정확지는 않지만 38선으로 갈리우고 그 이북을 공산당이 통차도록 해가지고 그 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하고 고생을 하도록 하는가? 신앙 역사학자들은 어떻게 보는가 그거를? 장로교 그때는 이제 통합 하나로 뭉쳐져 있을 때예요. 조선 기독교 장로회, 조선 기독교의 뭐 장로회 하나인데 평양에서 38차 총회를 하는데 거기서 일본 신 섬기는 거, 신사참배를 가결을 했어요. 장로교 총회에서. 그래가지고 그때 가결한 사람들, 그때 사람들이 이제 그 징벌을 당하고 그 38차 그대로 38선이 생기고 거기서 그 가결한 쪽 그 사람들
그렇게 공산당 치하에서 고통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 선한 사람만 하나님이 세워서 쓰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미신 잡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도 다 적재적소에 필요해서 왕으로 세우기도 하고 다른 걸로 세우기도 하고 뭘로든지 세워가지고는 하나님이 쓰신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더더구나 말할 것이 없죠. 직분을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 직분을 세우는 것도. 목사가 세우는 것 같지만은 몇 달 전부터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기도도 해보고 또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와 관계된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뜻을 어떻게 좌우하시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세워지는 거예요. 3세 2마리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교회에 직분들 세우는데 하나님의 허락 없이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맡은 자에게 구할 건 무엇이다고요? 충성이다, 그거예요. 목사가 세웠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세우셨다 믿고 충성을 해야지 돼요. 두 번째로는 고레스가 열국을 항복시키고 승전하게 한 것도 하나님이시다, 그거예요. 자, 1절 이제 읽어보면은 나 여호와 나는 나의 기름받은 고레스 오른손을 잡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오른손은 능력을 뜻해요. 능력. 왼손은 안위, 위로해주고 감싸주는 것. 오른손은 뭘 뜻한다고요? 능력. 고레스를 왕으로 기름 부어가지고 오른손을 잡고 능력을 입혀가지고 열국 그 주의 여러 나라들로 고레스 왕 앞에 항복하게 하고 열왕이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했다, 그거예요. 그래서 고레스가 가는 곳마다 승전을 한 거예요. 누가 잘해서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입혀주셔가지고 열국을 그 앞에서 항복하도록 그렇게 하셨더라, 그겁니다. 세 번째로는 2절에 보면은 2절 또 읽어보세요. 내가 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 부수고 쇠빗장을 꺾고,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앞길을 평탄케 하고 가로막는 장애물을 없애준 분도 하나님이시라, 그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고레스, 미신 잡신을 섬기는 고레스, 그가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이 세워서 왕이 된 것이고, 또 그가 능력을 입어서 열국을 다 정복하고 항복시키고 제국을 세우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렇게 된 것이고, 그 앞길에 평탄케 되고 가로막는 장애문들, 쇠빗장, 논문,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걸 다 활짝활짝 열게 하시고 제거하시게 하신 분도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거예요.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3절을 보면 네게 흑암 중후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다. 보물, 재물, 그걸 얻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거예요. 우상 잡신 섬기고 미신 섬기는 사람들, 그들이 부자가 된 것도 누구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그거예요. 그런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미신 잡신 우상을 섬기고 나가니까 그들은 훨훨 타오르는 지옥 불바다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런가 하면 오늘날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가? 믿지 않는 잡신 섬기는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시는데 오늘날 믿는 사람에게는 더더구나 말할 것이 없죠. 금년 한 해 지나온 동안 나의 자리를 지키게 하신 분도, 내가 어느 정도 자리에 올라서게 하신 분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고, 금년 한 해 내 자리를 지켜줄 분도 누구시다? 하나님이셔요. 그런가 하면은 내가 나가서 어떤 일을 할 때에 지금 항복하고 승리했는데, 항복시키고, 내가 어떤 일들을 다 이겨내고, 우리 개인적으로는 그렇잖아요. 전쟁이 아니라 생활 전선에서 내가 당한 일들 다 이겨내는 거예요. 이겨내고 승리하고 그것들을 굴복시키고 정복하고 나가게 하실 분도 누구시다? 하나님이셔요. 또 내 앞길을 가로막는 세력들이 있어요. 마귀, 악령이 내 앞길을 가로막기도 하고, 불행한 사건, 사고가 가로막기도 하고, 불신앙의 사람들이 믿는 사람을 또 시기하고 핍박해서 술수를 쓰고 가로막기도 하고. 그런데 그 내 앞길을 가로막는 것들을 평탄케 해주시고 그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게 하실 분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지금. 그런가 하면은 내가 수고해서 어떤 재물을 얻게 하는 것도, 여보, 참 말씀, 이 흑암 중에 보아. 어디서 흑암 중에 감춰져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해서 돈을 벌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런 것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그러니 우리가 삶에 있어서 그 어떤 일보다도, 우리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어떤 중요한 일보다도 누구를 잘 섬겨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잖아요. 나를 어떤 자리에 세워주실 분, 고레스를 왕으로 세워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에게 능력을 주어서 정복하고 승리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로막힌 장애물들 평탄케 하고 제거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다. 개인적으로 우리에게도 숨어있는, 여기저기 숨어있는 그 일들을 통해서 재물을 얻게 하고 보물을 얻게 하고, 그분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바쁜 일, 중요한 일, 시급한 일보다도 누구를 잘 섬겨야 된다? 하나님을. 근데 안 믿는 사람은 그런 하나님을 배척하고 그것도 모르고 잡신 미신을 섬기고 당하니까 그들의 결과는 훨훨 타오르는 지옥 불바다라, 그거예요. 자, 그럼 무엇 때문에 이 고레스 왕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복을 주실까?
그러잖아요. 미신 잡신 섬기는 이 사람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그 이 사람을,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을 알았죠. 그러나 이렇게 세워서 축복하시는데도 처음에는 몰랐어요. 고레스가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고레스에게 축복을 해 주셨느냐, 그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인데. 여기 본문에 나타나 있어요. 4절에 보면은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는데 써먹으려고 고레스에게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4절 읽어보시자고요.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랬잖아요. 예? 누구를 위하여 이 고레스 왕이 그렇게 축복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하여. 왜냐?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여 년 동안 종살이 하던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70여 년이 차 가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가지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을 재건하게 할까 하는데 고레스를 통해서 쓰시려고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에스라 1장을 보겠습니다. 에스라 1장 구약 711쪽쯤입니다. 711쪽쯤 에스라 1장. 이사야가 150여 년 전에 예언을 했는데 150년이 되니까 고레스가 태어났고 또 주전 559년에 에스라 1장 1절 711쪽쯤이에요. 자, 1절부터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원년이라는 건 첫 해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를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누구를 위해서 그랬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건을 위해서. 재건을 위해서 이 선한 왕을 쓰시기도 하는데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징벌을 위해서 악한 왕을 세우시기도 한다. 그거 아까 말씀했던 대로 히틀러를 세우신 것처럼. 자, 우리 또 잘 아는 대로 사무엘하 7장을 보겠습니다. 재건 부흥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을 위해서 선한 왕을 세우시기도 하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벌하시기 위해서 또 악한 왕을 세우시고 쓰시기도 한다. 사무엘하 7장 구약 473쪽쯤에요. 지금 다윗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12절부터 보면 네 수한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자식을 네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그 다음에요.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책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보세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책찍으로 징계하신다. 누구? 다른 강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악한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또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바울이 또 뭐라고 증거했는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자, 고린도전서 3장 20절부터 보면은요. 3장 20절부터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21절부터 읽어보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러니까는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 바울이나 아볼로나 선한 선지자뿐만 아니라 게바나 사도들뿐만 아니라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 사망은 나쁜 거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왜 이 불신 믿지 않는 왕을 이렇게 축복하셨는가? 이제 오늘 본문 5절 보면은 5절 읽어보세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보세요. 하나님만이 천상천하 만국을 통치하시는 참신이시다. 그걸 알게 하시려고 믿지 않는 사람, 잡신 미신 섬기는 사람들까지도 다 간섭하시며 적재적소에 쓰신다 그거예요. 누구만이? 하나님만이. 바로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할 때. 바로왕을 강팍케 해서 한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고 천하 만국에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하나님만이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심을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제 오늘날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천하만사 못할래 하나님 뜻 없이는 무엇도 일어나질 않는다. 개미새끼 한 마리 죽고 사는 것도. 그래서 모든 것이 주의 뜻 가운데 일어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함께만 해주시면은 우리의 금년 한 해도 어째요? 우리 원하는 위치에 설 수도 있고 당한 일들을 다 이겨낼 수도 있고 또 앞길에 가로막힌 장애물들 제거시키고 평탄하게 전진해 나갈 수도 있고 여기저기 숨어있는 보물들 그것들도 얻을 수가 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보다도 누구만을 잘 섬겨라? 하나님만을 잘 섬겨라 그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으로도 고레스 왕처럼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